오늘은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한나의 고난 이야기, 그죠? 한나의 고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의 고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죠? 지난 시간에는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또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정을 통해서,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높이 들어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차를 샀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중고차니까 엄청나게 엄청 멋진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차를 샀습니다. 깨끗한 차를 샀는데, 제가 운전을 좀 부주의하게 해서 범프를 좀 긁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나가서 딱 봤는데 어떻게 됐냐면,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전에 페인트를 벗겨내지 않고 그 위에다 그냥 덧칠을 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는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를 벗겨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발라놓으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벗겨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빼먹었죠. 과거에 그 페인트를 싹 다 긁어내야 됩니다. 싹 다 그라인더로 닦아내고 거기다 새로운 페인트를 쫙 발라야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다 멋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빼먹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 전쟁에 붙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패시켜버렸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1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골리앗입니다. 그죠? 소년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그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키가 약 한 290cm 정도 되었고, 저 밑에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이 보통 일반 군사들의 신장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컸겠죠, 그죠? 더 컸으니까 더 컸는데 일반 병사들도, 그죠? 아낙 자손들은 훨씬 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낙 자손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철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왕도 없을 때입니다. 왕도 없고 제대로 조직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이스라엘이 저런 장대한 장사들하고 그리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사시대 동안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약탈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때부터 약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시대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전멸시켜버려라. 다 진멸시켜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2절까지 이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누가 지금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나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 붙는 거 보셨습니까? 맹렬히 붙는 불을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봤는데요, 불이 꼭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불이 한 집 하나를 태우는데 금방 집어 삼키더라고요. 얼마나 기세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이 빨리 퍼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확 나가서 뭡니까? 가나안 족속을 쓸어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가나안 족속을 내가 이기게 하겠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켜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대적과 함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 믿습니까? 네, 7장 2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신명기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하고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싸울 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7장 16절입니다. 7장 16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멸해버려라. 그들을 전멸시켜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이 말씀 보면, 야,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게 긍휼도 베풀지 않고 어떻게 이들을 다 전멸시켜버리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그들과 타협하면, 그들을 살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들 때문에 너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너희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죄로 물든 땅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멸해라고 했는데. 자, 여호수아 11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야, 이 말씀 얘기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진멸해버렸다, 쓸어버렸다, 막 자랑스럽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다 쓸어버렸다. 자, 그런데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시작.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 진멸했다. 그리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조금 남겨뒀다. 하나님 조금 남겨두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다고 합니다. 여기 남겨뒀던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시대 동안 계속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골리앗이 어디 출신? 가드 출신입니다. 이들이 남겨두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던 이 가스와 가드와 아스돗, 조그만 이 사람들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온전하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내 거. 우리 안에 숨겨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드릴 수 없어요. 이것은 내 겁니다.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다리를 탁 담그고 그 다음에 세상에도 한쪽 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죠?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세상에도 갔다가 하나님께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남자가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조금만 사랑해. 그러면 뭡니까? 이런 남자는 쫓아내야 됩니다. 그죠? 이 남자는 쫓아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조금 사랑합니다. 세상의 것도 조금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조금 사랑한다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점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 무뎌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무엘상 3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영적 귀가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본문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과 싸움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대패해서 4,000명이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400년 전에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400년 전에 갈렙이, 그죠? 헤브론 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 헤브론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철제 무기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올라가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해버렸습니다. 400년 전에는 아낙 자손들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자,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싸우지 않았을까? 여호와께서 왜 우리로 패하게 하셨을까? 스스로 묻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 합니다. 여러분, 이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진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니까 아마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 납니다. 이제 됐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블레셋 족속들 너희들은 이제 오늘 끝났다. 우리가 오늘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 막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우리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까? 블레셋을 쳐서 파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언약교회가 함께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전에는 4천 명이 죽음을 당했지만 이 전투에서는 뭡니까?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붕괴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사시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시고 다시 하나님과 이 교제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느냐? 혹시 그 자동차, 제가 샀던 그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처럼, 그죠? 원래 그 페인트는 벗겨내지 않고 겉으로 페인트만 멋지게 쫙 칠한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빼먹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지 않고 겉으로만 분지를 하게, 겉으로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포인트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이 주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시 나오셨습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또 사람들 섬기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이것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왜 나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왜 식어져 있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게 그런 마음이 없을까? 두 번째 점검 포인트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와 나의 장래를 주님 손에 맡기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뭡니까? 주께 드리네. 내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우리가 막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데 진짜 내 현재와 내 장래를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우리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죄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내가 그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시간과 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나의 시간과 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근데 이 168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그럼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16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얼마나 되는 시간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물론 전체 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죠? 하지만 특별히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168시간이라는 시간 가운데 얼마나 되는 시간을 우리 주님과 데이트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계시다면 주일 예배는 딱 거의 1시간입니다. 168시간 가운데 1시간을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168분의 1. 많은 시간일까요? 하나님 주신 모든 시간 가운데 168분의 1만 하나님 옆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168시간이라고 하는 이 일주일간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되는 시간을 또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 168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되는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시간을 두고 그러면 여러분 재정입니다. 여러분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정 돈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되는 액수를 얼마나 되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 재정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하고 있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고 있습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뭡니까? 내 시간과 물질까지 주님께서 쓰시도록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페인트를 벗겨내지 않고 그 위에 계속해서 덧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없다면, 이 섬김의 교제가 없다면,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덧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다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엇이 참 제 삶에 가장 중요한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주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 저희가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과 동행하고 먼저 주님께 저희의 삶을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해야만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인 것을 저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싸워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